이끄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주님 앞에 교독하며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와 이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지고, 그래서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중심에선 하나님의 기업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들 성민이가 오늘 기도했지만 오늘 정말 한국교회가 종교법인 해산법, 통칭 종교법인 해산법이라고 하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헌법 37조 2사항과 38조 2항, 80조 항에 대해서 신설과 개정된 부분들이 얼마나 이 법이 악법이고 무서운 것인가를 조목조목, 그동안 여러분 의식 있는 목회자들과 국민들은 이를 알고 전했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법이 어떤 법이 지금 제정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오늘 국회 앞에서 3만여 명이 모여서 이 일에 대해서 위당성과 위헌성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기도회 같은 정말 그런 부르짖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는 17세기 그 유명한 믿음의 선지자 같은 베자의 얘기를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약해요. 약해 보이는 거죠. 또 교회는 약해만 합니다. 그러나 그 약한 교회가 거대한 로마를 삼켰습니다. 불과 200년밖에 되지 않는 역사 속에서 거대한 로마를 삼켰고요. 313년 로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국부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볼 때 팔레스타인에 태어난 작은 청년 하나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 청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독생자였기에 그의 생명의 물결이 역사를 넘어 오늘 우리의 가슴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약한 것이 늘 강합니다. 그래서 베자는 17세기에 지금부터 300년 전에 우리 청년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모르요, 세상은 망치다. 망치가 때리는 대로 교회는 맞으며 살아간다. 그리고 살아왔다. 망치가 마음대로 내리치는 망치가 힘 있는 것 같지만 두들겨 맞기만 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모루가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이 모루는 수많은 망치를 깨뜨려 먹은 모루다. 여러분, 교회가 잠잠한 것 같으니까 나라가 여러분 교회를 마음껏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성경적 가치관의 대적을 아주 조롱하면서 법들을 만들어내요. 아무리 그래봐라, 우리가 서너 명만 모이고 10명만 모여도 너희들이 수만 명이 모이는 스스로의 피로감에 빠지게 될 거야. 그러나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해요.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가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서 강함을 이기고 오늘 찬양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모든 승리한 전쟁을 우리는 믿음으로 당당히 선포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참 감사한 것은, 참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이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민족의 자산이 너무 많다는 것, 눈물 날 정도로, 참으로 눈물 날 정도로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시대적 가치관을, 하나님 복음적 가치관을 안고 소명으로 기도하는 너무너무 많은 기도의 어머니들, 기도의 아버지들, 기도의 청년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눈물 날 정도로. 보배로운 여러분, 새벽마다, 그리고 새벽 예배가 끝나도 여러분 이 성전 구석구석에서 밤까지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청년들,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약함에서 강함의 힘을, 사라짐에서 세우심의 역사를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그저 먹먹해져요. 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가슴에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은총과 강구, 기도의 영으로 아름답게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참으로 귀한 우리 청년들, 왕관의 보석 같은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읽으신 내용을 보시면 목사님이 설교를 거꾸로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어제는 34절, 32절 이하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니 오늘은 거꾸로 돌아와서 성경에 예수님이 지나간 길을 다시 돌아와서 설교를 하시네, 이런 생각을 아마 당연히 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성경에 세 군데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18장까지 세 군데 기록되어 있는 부자 청년의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왜 어제보다 더 뒤에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는 길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슬픔이 되는 것들,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들의 비중을 생각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잔을 받는다고 하고 그 놀라운 영광을 안다고 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산다 라고 하는, 십자가는 잔이요 영광이요 능력인데
그 능력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베드로처럼 멀찍이 십자가를 따라가거나 아예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외면하고 돌아가 버리는, 여러분, 이 일들에 가장 슬프게 하는 것들의 1번이 바로 나를 알아줘, 나를 세워줘, 나는 절대 자존심을 그래가지고는 일꾼을 살지 못해 라고 하는 무서운 우리 안에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는 것을 어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누르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손은 뭐냐 하면 섬기는 자로 사는 겁니다. 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산다고 결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으뜸이 되고자, 너보다 내가 나아야 돼, 나를 알아줘야 돼, 인정받아야 돼, 칭찬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아니야, 나는 무익한 종이야.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두 손으로 꽉 붙잡으면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 하나는 근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그보다 강도가 10배나 셉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밀어 올리는, 뭔가 여러분의 발밑에서 가슴에서 밀어 올리는, 너는 어뜸이 돼야 돼, 너는 큰 자가 돼야 돼 라고 하는 여러분 자존심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그동안 생각의 습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까지라도 여러분을 자꾸 이것으로 말미암아 흔들고 시험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벼랑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절을 하라, 모든 열국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걸 부추겼던 사탄은 작지만 여러분 크고 작은 유혹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크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어뜸이 되고자 하는 이 십자가로 원수를 행하는 것보다 메가톤급의 어려운 일들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당겨온 겁니다. 실은 이 말씀을 먼저 주님은 강력한, 사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럼 누가 예수 믿겠어요? 누가 예수를 따르겠어요? 라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면전에서 자기들끼리 한 얘기지만 예수님이 훤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다면 누가 저분을 따르겠어? 라고 할 정도로 메가톤급의 메시지를 오늘 드린 거예요. 이 말씀을 먼저 올리는 것은 짧은 시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원색적으로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들 성민이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과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주는 십자가의 잔을 받겠다고 하거나 영광을 내가 참여하겠다고 하거나 능력으로 살겠다는 것을 넘어,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를 따르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설득 십자가를 끌어안고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 영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이 말씀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내용은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예수님이 길을 가고 예루살렘 마지막 골고다를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길을 가고 있는 중에서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 그랬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이었다라고, 마태복음은 부자 청년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젊은 날 우리 청년의 때에 원하는 걸 다 가졌다, 이거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것이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여러분 스펙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주님께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어보면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말씀에도 순복할 자세가 되어 있고, 주님과의 대화를 보면 철저하게 순종적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진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의 자세에서부터 우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젊은 날 성공했고 다 가져봤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컬컬합니다. 내 마음은 답답합니다. 이걸 위해 사는 것이 전문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라는 얘기를 그냥 주님을 붙잡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 성생은 너는 어떤 나를 성생이라 하느냐? 이 성생이란 말은 예수님께 어울리지 않는 말이거든요.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얘기를 하죠. 즉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너는 바로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속이지 말고, 여러분 쭉 부모를 잘 공경하고, 이런 나열의 말씀을 쭉 말씀을 하세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은 정말 괜찮은 청년입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우리 청년들이요. 과연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안고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청년이 이 시대도 몇 명일까요? 이 어둠에 잠식되어 버리고, 실은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지만 엎드려 있는 영혼이 너무 많고, 내가 갖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조차도 가슴에서 떠난 영혼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이 그만큼 어둠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우리 청년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여러분 그 젊고 시퍼런 청년의 때 간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러분 속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가 이 모은 돈이 속여서 모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말도 안 되는 도적질을 한 것도 아니고, 너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럴 때 주님은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도 너에게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너가 칼칼하고 답답한 한 가지가 있고, 모든 것을 다 해도 꼭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눈은 빛났을 거예요. 그래,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야. 나의 컬컬함을, 나의 답답함을 그 한 가지가 된다고 집중하고 있을 때,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팔아.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잠시 여러분 이 청년의 빛난 눈동자에 힘은 잃어져 버렸고, 그 빛난 눈동자의 소망적인 눈은 실망과 슬픔으로 바뀌어서 성경은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영생을 점잖은 모습으로 침묵으로 거절했다. 이렇게 성경은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이 떠나갔습니다. 떠난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은 청년의 대화보다 5배나 길게 이어집니다. 오늘 읽으신 내용의 전문입니다. 청년과의 대화에 5배나 길게 제자들을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는 건 어렵다. 불가능하다. 못 간다. 이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자기들끼리 수군수군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 너무 놀랐어. 그때 주님은 놀라운 말씀 한마디를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사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사람으로 불가능해. 누가 자기를 다 팔아서 주를 위해 살겠어? 어렵지. 그런데 말이다,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말을 듣고 침묵하고, 이 말을 듣고 슬며시 자신의 소유와 영생을 바꿔버리고 사라지는 수많은 부자가 있지만, 이 말,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이 더 큰, 여러분 디모데전서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진짜 하늘의 보화,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은 모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분만 하늘의 보화를 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 사실에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일들 속에 분별해서 구별해서 순종하는 것들을 찾는 내 마음속에 헤아리지 말고, 난 이건 순종할 거야, 그건 아니야, 말도 안 돼,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바르실레처럼, 빌레몬처럼, 하나님 루디아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 보화와, 심지어 주님은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도 나중에 주님의 설교가 이어지는 거 보면 나를 위하여 재물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집을 버리면 내가 나중에 10배나 100배나 더 받게 할 뿐 아니라 하늘의 보화가 있으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영생과 더불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믿음의 은사가 우리에게 많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님은 절대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어디를 보더라도 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보더라도 부자가 죄라고,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죄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여러분 부자가 죄인이라고 말한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가 착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난한 것은 착함의 증거고 부자는 악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어디서 분명한 우리에게 시선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에는 왜 그런데 부자가 천국 못 간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돈에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는 어마어마한 기만적 힘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돈을 안 가져봐서 모르는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수많은 부자를 거의 여러분 27년이 넘는 동안 여러분 이 CEO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모였잖아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140억이 되는 집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저는 잘 보겠어요. 돈에는 어마어마한 기만적 힘이 있습니다. 돈에서 속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돈이 하나님 생각보다 나를 훨씬 더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돈이 훨씬 더 하나님보다 그것을 신뢰하도록 나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돈이 갖고 있는 기만적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주님의 신뢰와 의지에서 떨어져 갑니다. 왜? 그만큼 돈이 할 수 있는 힘이 많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할 수 있는 힘은 너무 많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빼내놓고 말이죠. 두 번째는 돈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돈을 많이 가져보시면 진짜 내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게 해요. 내가 얼마나 지금 공고하고, 이 부자 청년은 그래도 컬컬하고 답답함으로 주님께 나왔지만 그 컬컬하고 답답함마저 돈 뒤에 숨겨놓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삽니다. 스스로 돈으로 위로하면, 그래 돈이 있잖아, 그래도 보장이 있잖아, 보험이 있잖아. 여러분, 돈의 기만력과 돈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는 힘과 보아도 돈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상태를 위로받는, 나의 가난한 영적 상태를 위로받는 힘이 워낙 강한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예 불가능한 얘기를 합니다. 안 된다, 천국 못 온다. 그것이 바로 돼지에게 콩알을 주면서 돼지를 웃게 만드는, 따르게 만드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동시대 같지만 동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을 너무 놀랍게 깨달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볼 것입니다. 7, 8, 9절 말씀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으로 왔고 우리가 돈이 내 손에 영원히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얘기하고 어느 정도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이 어느 정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와 만족과 그리고 부의 표준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방송실 다음. 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영적 가치를 하나님 앞에 우선으로 두지 않는다면 내가 십자가를 3번이나 얘기해도 너희는 십자가를 듣지만 십자가가 너희와 관계없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 마음의 돈을 재물을 부하라는 생각으로만 가득하고 요즘 뭘 해야 돈 번대 뭘 해야 돈 번대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살아있는 지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있어도 주님이 있어도 전혀 주님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따 말하겠지만 여러분, 가난하게 살 용기를 가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마음은 그 마음만으로도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하고 누가 밀어놓고 누가 나를 잡아서 끌어내리지 않아도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돈의 힘입니다. 이게 돈의 기만이고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고 영적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돈의 무서운 힘입니다. 이것 때문에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입을 맞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방송 10절 한번 볼까요? 함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멸망과 폐멸, 여러분 시험과 올무를 얘기하더니 이제는 이 돈이 뭐에 뿌리가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을 십자가를 향해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를 끌어안고 한 가지 악이 아니라 일만의 뿌리를 끌어안고 모든 것들의 뿌리를, 악의 뿌리를 끌어안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잔을, 십자가의 영광을, 능력을 나도 보게 하소서. 이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돈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처럼 이 돈은 가시밭에 떨어진 뿌리가 되어서 가시가 되어서 너희의 영혼을 찔러서 여러분 찔러서 끝내는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하는 것이 돈의 무서운 힘이다 라고 십자가의 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디모데전서의 결론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18, 19절을 볼까요? 18, 19절 함께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많은 것이라도 여지없이 주를 위해서 쓸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제물로 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쓴 것만 내 것이에요. 나머지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을 악에 빠지게 하고 멸망과 파멸에 빠지게 하고 시험과 올무에 들게 하고 끝내는 여러분을 가시처럼 찔러서 끝내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에 완전한 전향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21절로 돌아옵니다. 2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보배로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내가 너희를 채울 수 있는 힘이 있어. 왜? 여러분,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이하에 보면 부와 기와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의 부하를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난해도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고 없어도 내가 너를 부호자처럼 살게 하는 은혜를 준다면 그것이 너의 행복이지 않니? 그리고 필요하면 건강부터 물질로 모든 삶을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부분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아니라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첫째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담을 넘길 용기. 방송실 이 말씀 지어주세요. 네, 담을 넘길 용기. 창세기 49장 22절 띄워주세요.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용기가 있는데 첫 번째 용기는 뭐냐면 담을 넘을 용기예요. 방송실 빨리 띄워주세요. 왜 띄워놓고 빨리 띄우지 않는 건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첫 번째 용기는 담을 넘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요셉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 이유는 요셉의 수레에 복을 담아 주셨어요. 그 수레가 애굽까지 내려왔어요. 그 수레가 여러분 애굽으로 넘어와야 하고 내게 있는 이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 베드로의 배만 채울 뿐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채울 수 있는 여러분 이 넘겨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소유권이 여러분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무를 심었다면 이 나무는 내 집에 있어도 이 나무는 하나님이 기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의 열매의 가지는 내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에 넘기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가지를 넘겨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이 이 나무에 대한 복을 계속 누리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가난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부자를 보고 부러워하거나 있는 자를 보고 여러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가난할 수 있는 용기. 이 가난함의 용기. 예수님은 모든 걸 가졌지만 말구에 태어나셨고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그렇게 살아온 삶.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부자의 욕망은 있어서 가난할 용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 번도 내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살자고 작정을 안 했거든요. 오직 나는 가난하게 살면서도 부자 되는 꿈만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를 부자로 만드는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분, 이래서 주님은 멈춰선 거예요. 길을 가다가.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받은 선물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우리 얘기를 합시다. 내가 받은 선물을 지금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 용기가 담을 넘길 수 있는 용기고 가난하게 살 용기예요. 부자에게 이 용기가 없은 거예요. 부자, 청년아,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줬다면 너는 내게 선물을, 이 돈의 선물을 받은 거야. 재물의 선물을.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이 선물을 지금과 다르게 사용할 용기를 가져야 돼. 이 말을 듣는 순간 부자는 근심하면서 아니요, 나는 그렇게 사용할 하나님이 준 선물을, 주님이 준 선물을 다르게 사용할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슬픔기색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물질을, 지금 주신 시간과 삶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지금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이 다르게 사용할 용기에 뜻을 두지 않으면 재물은 여러분은 멸망과 파멸과 시험과 올무에, 그리고 찌르는 가시로서 여러분의 모든 영혼과 삶을 무너뜨려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태껏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좋은 선물을 다르게 사용할 용기를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다르게 사용할 용기를 갖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셨나요? 6가지입니다. 남이 볼 수 없는 흠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돈을 사용합니다. 내가 이 남이 볼 수 없는 이 흠을 돈이 있으면 감춰져요. 내적 빈곤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은 너무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돈이 내게 위로가 돼. 내적 빈곤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돈을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육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입니다. 돈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성형수술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육체의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여행할까? 육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 돈을 쓴다면 그 돈을 주신 하나님,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걸 이제는 다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 사용하는 얘기를 하면 나는 너희보다 잘 살아,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돈을 사용한다면 크게 잘못한 거예요. 마지막 5번째, 6번째는 유산을 위해서요. 나는 자식에게 물려줘야 돼. 여러분 성경 어딜 읽고 보더라도 재물의 유산의 문제를 없습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이 지금 이 부자 청년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부자 청년으로 만들어가는 주던 이 5가지, 6가지 나누어보면 6가지, 이 6가지를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그것으로 쓴다면 이것은 매우 우리는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난해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그걸 가져서 너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내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내 때문에 너는 충분히 먹을 것과 입을 옷 하나만 있어도, 오늘 일용만 양식만 있어도 너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것이 너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6시가 됐지만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 청년 한 사람을 또 만납니다. 이 청년은 진짜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그 청년과 나이도 비슷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 나온 청년은, 예수님이 나온 청년은 나이가 30에서 32살, 3살 정도 3살 간격의 사람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죠. 근데 이 청년의 나이도 그와 비슷한, 이 청년은 모든 걸 가졌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그 청년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모든 세상을 가진 분이에요.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모든 부를 가진 분이에요. 우리는 그 청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거의 동년배입니다. 이 부자 청년 예수, 그는 진정한 부자였어요. 그는 참 부자였어요. 막대한 부를 하나님 위해서 버렸어요. 모든 권세까지 다 주신 분, 천년 전에 다윗은 부와 기와 다 그에게 있다라고 말한 그 모든 부를 이 부자 청년 예수는 다 버렸어요. 성경은 그 버림이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기 위해서 버렸다고. 고린도서 8장 9절은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이에요. 8장과 9장은. 근데 8장 9장은 그 어마어마한 부자 청년 예수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마지막에는 한 방울의 피와 물까지 우리를 위하여 쏟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송보성 권사님만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가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런가요?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진 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의 가난함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린 청년 부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해하는 정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그 청년 부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자의 삶을 나의 짧은 생애를 통하여 재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하나님이 십자가를 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부자 청년, 이 청년은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은 이 청년과 달랐어요. 그 청년은 어떻게 하면 돈을 끌어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지킬까? 여러분, 이 생각에 걱정이 있었지만 그 앞에 엎드린 진정한 부자 청년 예수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만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 쏟아버릴까? 걱정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돈을 가지려는 걱정과 돈을 아름답게 쓰려는 걱정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걱정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벌 걱정, 지킬 걱정입니까?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가난하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고 작은 것이라도 주를 인정하며 주께 드리고, 이런 훈련이 되어야 큰 은혜가 왔을 때도 여지없이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셔서 나를 부유하게 하신 것처럼 나의 부유함을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넣어놓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가, 가물가물 보이는 십자가가 내 가슴에 들어와 잔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는 십자가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어제 주님, 이제는 크고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섬기는 자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저는 어뜸이 되고 나봐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아예 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때로 필요하시면 나를 높여주시고, 그것은 주님이 하실 영역입니다. 이제 오늘 저는 진짜 부자 청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내가 있든 없든 내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도 주실 뿐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주시는 것, 그건 주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삶을 따르는 모습으로 재현하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그 안에 다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듭시다. 왕안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십자가 앞에 원수로 행하는 이들, 여러분,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어제와 오늘 만났습니다. 주님의 길은 마지막 길이요, 비와 돌로로사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손을 들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부자 청년 예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을 오늘 이 두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군중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정말 멋진 부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나름의 모습,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만족하며 가난하게 살 용기, 가난하게 살 용기, 담을 넘길 수 있는 용기, 담을 넘길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지금처럼 사용하지 않을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들을 지금처럼 살지 않을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말씀을 듣고 슬픔으로 떠나버린 부잣집을 같이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자 청년, 참으로 놀라운 부자 청년 예수 이름을 따라가는 진정한 부자 청년 예수 이름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여 만물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모든 내게 주어진 것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 왕자 가운데 수익과 귀한 자유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고자 하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이들이 행복하게 하소서. 참으로 이들이 행복하게 하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행복하게 하소서. 이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여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하나님의 먼지처럼 사라지는 문제를 치시면 아버지 결과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보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보화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고 살아가고 진짜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 영혼 수행하는 십자가 영혼 수행하는 진짜 불안한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없어.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그것이 진짜 불안한 주의 거룩한 백성 먹을 것이 있는 줄 족합니다. 구하려고 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옮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양방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아버지 나는 주로 정하며 반경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자녀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진짜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예수 생명만 전하시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예수 생명을 전하는 법으로 하나님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 이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것들 염려하지 말고 우리 모든 일에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감사합니다. 모든 지각에 변한 하나님의 생각 사랑합니다.
주